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다시금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손님으로 또 처음 발걸음을 하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레위기 22장 17절로부터 20절을 보면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7절로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정원석 씨입니다. 2021년 3월 30일 경기도 용인 평원의 숲에서 이분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한 달 보름 전이지요. 이분은 팥줄 소장 딸을 강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15년 동안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젠가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었죠. 7번 방의 선물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정 씨의 불행은 1972년 9월 27일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의 한 논둑에서 9살 A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에 목이 졸려 살해된 채 발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 이 사건은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고 15일 안에 범인을 반드시 잡아내라는 상부의 명령에 따라서 15일이 되기 바로 전 14일 날 모든 범인의 손끝이 바로 이 사람을 지명하게 되었고 결국 이분은 숨진 아이를 강간하고 살해한 것으로 이제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조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관들의 말할 수 없는 고문,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수사관들에 의하여 철저히 조작된 증인들과 증거들로 인하여 강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날부터 그가 할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빨리 이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서 나의 무죄함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끝까지 무기징역으로 판결이 나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금 재심을 한다는 것은 군사 독재 시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 바로 그것은 이 모범수로서 하루속히 가석방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는 충격으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시고 이 가족들은 부인과 아이들은 거의 야반 도주하다시피 자신들의 사는 곳을 빠져나갔는데 강간 살해범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친척들도 꺼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구걸을 하면서 거지같이 어디에 있는지도 천막 같은 곳에서 살면서 이 가정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족들의 이런 소식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는 오로지 한 가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곳에서 나가서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해가며 1987년 15년 만에 드디어 모범수로 가석방된 뒤
정신은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 모든 사법적 노력을 다했습니다. 1999년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단번에 기각되었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다양하게 노력했으나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발족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한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의 도움으로, 그분이 수십 년 동안의 기록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의 도움으로 드디어 결백을 호소했던 정씨는 2007년 12월 재심 권고 결정이 나게 되었고, 2011년 드디어 모진 고문과 철저히 조작된 증거로 억울한 범인이 된 지 무려 39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39년 만에. 그 가정이 다 힘들어지고 쪼개지고, 자녀들은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그런 헤쳐진 이후에, 정씨는 이후 경찰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23억 8,8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형사보상 결정은 확정일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해야 되는데 6개월 10일이 지나서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요양원에서 치매로 고생하다 지난 3월 28일, 올해 3월 28일 세상을 떠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 억울하게 노예로 팔린 사건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부자 족장의 귀공자로 자랐던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형들에 의해서 인간 이하,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겠습니까? 감옥으로부터 자유인의 신분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노력할 것입니까? 논이 있으면 논을 팔아서라도, 집이 있으면 집을 팔아서라도 이 억울하게 갇힌 곳, 이곳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인의 신분이 되고 그 억울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노력을 앞에 언급했던 정원섭 씨처럼 아마 다 하게 될 것입니다. 억울하게 당했다면 그 억울함이 심한 만큼 더 자유가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어쩌면 더 억울하게 노예가 되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노예에서 해방되어 사랑하는 아버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모범수처럼 가석방을 고대하던 어느 날 자신을 사갔던 이집트 바로 왕의 경호대장인 주인이었던 보디발은 요셉을 그 가정의 총무로 발탁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대제국 귀족 집안의 총무가 되었다고 인간의 억울함이 하루아침에 다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어디까지나 그 가정의 노예의 삶은, 비교적 어느 정도의 자유는 있지만 노예의 삶은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면 오히려 요셉에게 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운명이고 바뀔 수 없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지만 한때 한 족장의 귀공자로서 그는 자유와 사랑을 마음껏 받고 누리고 했던 존재로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사랑하는 가족과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에 그의 자유에 대한 갈망은 더 고조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접근합니다. 요셉의 용모는 어머니 라헬을 닮아서 인근 주변에서 다 알아줄 정도였죠.
노예에게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귀공자의 품격이 물씬 풍기는 매력에 여주인이 빠진 것입니다. 옛 속담에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남자이지만 그 남자를 움직이는 건 누구예요? 여자라는 말이 있지요. 주인 보디발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부인 보디발의 아내인 것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자신이 자유로운 신분이 회복되어 꿈에도 그리운 아버지를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 여주인을 잘만 이용한다면 자신은 모든 바램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바로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은 경호의 특성상 1년에 6개월 이상을 집을 비웠습니다. 여주인은 요셉에게 동침하고자 사실 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노예에게 하는 말은 명령인 것이지요. 요셉은 고향이 그립고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노예에서 얼마나 빨리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간절한 바람이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선택권이 요셉에게 놓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 여주인의 동침하자는 청을 받게 된다면 그는 편안하고 또 쾌락이 있으며 그에게는 분명히 자유가 주어질 것이고 그 자유를 통하여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매불망 자신을 그리워하며 자신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는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한편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이것을 거부했을 때는 거기에는 고통이 따르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한 배반이 따르고 그리고 거기에는 감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인의 명령을 거부했을 때 노예에게 오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일생일대의 절호의 기회, 자유와 아버지를 만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고통과 감옥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편안하고 자유와 아버지의 만남입니까? 아니면 고통과 배반과 감옥과 죽음의 공포를 선택하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어머니 라헬이 죽고 라헬을 끔찍하게 사랑하여 14년간을 마치 14일처럼 일했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던가. 편애가 위험하다는 것을 야곱이 알면서도 라헬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극진했기에 고스란히 그 모든 사랑이 요셉에게로 향했던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노예로 이국 땅 이집트에 팔려왔으니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외롭고 힘들 때마다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 방식이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드디어 이제 요셉에게는 이곳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신분으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그 여주인을 통하여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부터 10절에는 이 내용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인의 아내, 즉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요셉은 여주인의 명령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독이 든 사과를 거절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이 여주인도 호락호락 물러설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미모와 빼어난 언변수를 통하여 당대 최고의 권력가의 경호대장을 자신의 남편감으로 삼았던 이 여인은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번 목표를 정하였으면 끝을 보는 성향이 있었죠. 그래서 그 여인은 날마다 요셉에게 청을 한 것입니다. 말이 청이지 이것은 명령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요셉이 어쩔 수 없이 집안에 사물을 보러 갔는데 그날따라 집안의 종들은 아무도 없고 오직 요셉과 여주인 단 둘만이 있었습니다. 이때 여주인은 요셉의 옷을 잡고 노골적으로 유혹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었다면 사람이 아무도 보는 이가 없기 때문에 못 이기는 척 여주인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응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어서 자신의 목적인 자유인이 되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뵙는 그 목적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여주인의 유혹은 큰 재물까지 챙겨서 금위 환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이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존재였습니다. 여주인이 옷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요셉은 과감하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여주인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이 당시 노예에게는 목숨을 내놓는 일과 동일한 것이었지만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한 차라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보다는 죽음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잠언 16장에는 이런 말이 있죠.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면서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바로 이러한 모습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 생활 속에서 일상의 삶에서의 거룩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서 누구나 거룩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앞에 들고 읽으면서 누구나 거룩의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강도상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는 정말 거룩한 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진짜 거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거룩이라고 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의 거룩을 넘어서 성경 책장의 거룩을 넘어서 강도상의 거룩을 넘어서 우리는 일상의 거룩,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런 일상의 거룩,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존재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시간, 자신의 재능,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존재였기 때문에 사람의 명령이 아닌, 여주인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 언제나 그의 삶에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흠없는 곳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렸던 요셉, 이런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고대 당대 최대의 그리고 최고의 이집트 제국을 7년의 흉년으로부터 완전히 구해냈습니다. 이집트만 구해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 야곱의 족속도 다 그 흉년으로부터 건져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중동의 이웃의 모든 나라들이 바로 이 이집트에서 식량을 사서 다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통해 그 나라와 이웃 민족들까지 다 살려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오늘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매 제사를 언급할 때마다 제사장들의 주 업무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히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제물이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셉은 흠 없는 것으로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진짜 주인은 보디발도 그 여주인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진짜 주인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 존재,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렸던 존재. 그래서 그는 생활 속에서의 거룩, 삶의 일상에서의 거룩을 실천하며 그렇게 살았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교회 증언 5권 541쪽에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희생제물로 바쳐진 모든 제물을 정밀하게 검사했다. 만일 어떤 결함이 발견되면 그 짐승은 거절되었다. 주님께서는 제물이 흠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제물이 할 수 있는 한 완전한 것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 지적, 도덕적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습관을 모든 면에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표준과 일치되게 하는 것이 우리 각 사람의 의무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에 미급한 어떤 것, 부족한 어떤 것, 흠 있는 어떤 것을 기뻐하시겠는가? 제사장들이 흠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작업,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흠 없는 것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치라고 권고하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그는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 예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의 모든 면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표정과 일치하는 요셉이 되었듯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흠없는 것으로 드리는 삶,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일상의 거룩으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요셉처럼, 한나처럼, 그리고 우리 정조은 집사님 아침에 읽은 바로 에녹처럼, 에녹은 일상이 거룩이었고 일상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하늘과 한 걸음 차이여서 죽지 않고 하늘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온전히 산 제물로, 산 제사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셉처럼 자신의 모든 유혹들, 앞에 있는 자유와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일상의 거룩으로 연결되어지는 것보다 결코 앞서지 못했다는 것.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 전체의 모든 생명을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와 그 형제들의 삶도 건져내고, 그리고 오늘 2021년 5월 15일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도 건져내는 연결고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봉헌식을 했죠. 우리 민재와 민서를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흠없는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어린아이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드려진 삶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와 그 인근 너머를, 이 나라를 구원해낼 수 있는 요셉의 인생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은 인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눈앞에 있는 이익, 눈앞에 있는 자유, 눈앞에 있는 재물, 눈앞에 있는 안락함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온전히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당에서만의 거룩이 아니라, 안식일만의 거룩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매 순간의 삶이 거룩으로 연결되어지는 성화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삼패 가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